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오전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포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구원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을 절tum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성시교도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은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고 더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게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만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교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모저모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고 찬양되어지므로 주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또한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셨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마음 아프고 또 죄송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하며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진정된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넘치며 각 교회 위에 넘쳐서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미혹되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2020년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또 2021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는 자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과 또 요셉의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자 요셉은 아들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데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약 40일에 걸쳐서 향으로 처리를 하고 슬퍼하며 애곡하였는데,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으로 장례 행렬을 꾸며 출발했는데, 말씀해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요셉, 그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나서 대략 39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7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금 7일 동안 슬퍼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요셉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의 형들은 별로 슬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보면 슬퍼하는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이 슬퍼하였더라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형들이 가졌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요셉이 되갚을까봐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씀해 보니까 110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유언을 하는 모습을 끝으로 창세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피차 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며 그들에게 이혼했던 말들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무척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형들이 했던 것이죠.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이 당한 그 충격, 그 괴로움은 아마 직접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이야기는 어떤 결과이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주인공이 절치부심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에 통쾌하게 갚아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원한을 갚지 못한 요셉에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형들에 대해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곁에서 요셉을 말릴 수 있는 아버지는 죽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 주셨고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에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으면 언제든지 불안하고 언제는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의 모습은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라도 죄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 정말 승리하여서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져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이 기회인데 분명히 복수할 거야.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반응이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아팠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더 힘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어떤 일이 생기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수를 갚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있겠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죄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치려 했지만 그들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요셉의 상황입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입니다.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자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 희망조차 없이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요셉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갈게 하고 깊은 절망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은 우리를 자꾸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고통이 계속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할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욥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으로 어찌 내가 만족할 수 없겠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눈물, 나의 고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로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찢어지고 지금도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요셉은 그 당시에 힘들었고 괴로웠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 말 못한 아픔으로 가슴 앓이를 하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남들과 비교되는 나의 처지 때문에 낙심되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혹시 속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그 인생의 삶을 결론짓는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도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그의 마지막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땅에 이를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언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 그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꾼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은요 다름 아니고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봐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요셉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시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 요셉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지나면 새로운 2021년도라는 그런 해가 새롭게 시작하듯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처럼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당한 그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을 믿으며 이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당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그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며 그를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눈물 나는 순간이, 지금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날이 되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밝음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때에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해결하시되 오늘 요셉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돌보아셔서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했던 일들이 202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렸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원하는 일들이, 저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돌보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이 되는 인생, 축복되는 인생,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주일까지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우 영신 예배는 1월 1일 0시에 라이브로 제가 라이브로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라이브로 드리면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2021년도 첫 번째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디에 계신지 간에 늘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요. 2021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갖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1층 교재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늘 상시적으로 하셔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위에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미자리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은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가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